찬양대가 오늘 우리 어머니 기도 찬양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산하는 분입니다. 우리 LA 비전교회가 생산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더 많은 활력을 주는 자녀들을 많이 낳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자녀를 많이 낳지만은 또 교회가 다른 교회를 생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대준 목사님은 제가 한 18, 19년 전에 제가 북가주 프리몬트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평신도 선교사로 어떻게 오셨어요. 빼짝 마르신 분이 새카매가지고 눈만 반짝반짝해가지고 그렇게 오셨는데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느낌이 하늘에 속한 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10여 년 만에 다시 또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니 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선교의 마인드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김대진 목사님은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15년 동안 사역하시고 또 청년사역 크게 일으키시고 참 귀한 교회를 또 이곳에 이렇게 개척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모형,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또 교회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신앙이 뭔지를 알려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가면 우리도 가고 주님이 서면 우리도 서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신약에는 모든 만민들, 그것만 바뀐 것뿐입니다. 구약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아, 내 이름을 둔 곳에 와서 예배하라. 그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내 이름을 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 성전. 그런데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협소하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에게 내 이름을 둔 곳,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의 성전이나 교회, 신약의 교회나 똑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크리스찬이고 구약에서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성전이 신약에서는 만민들을 위한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믿는 자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두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십계명,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만을 보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것을 따르는 자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상이 그렇게 중요해요. 구약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러나 나를 청종하면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 어제 금요일 날
제가 신명기 28장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거기 모든 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해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복된 사람은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쫙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 자, 이 육신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뜻대로 갈 때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가 있고 두 번째 십자가는 내가 못 박히는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공로는 잘 아는데 두 번째 십자가, 내가 죽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온갖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주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속에 기쁨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주님을 모시지를 말든지 주님을 모셨으면 그분이 나의 삶을 살아주시도록 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것을 고백해야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드려라. 너의 물질도 드리고 너의 삶도 드리고 너의 자녀도 드리고 장래도 드리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라. 왜? 그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러면 나는 하나도 없네요. 나는 뭐 갖고 삽니까? 다 드리면 뭐 갖고 삽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으로 복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직업이요.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인생은요,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제공하시고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초짜입니다. 초짜. 그래서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겪게 하시고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목사가 된 후에도 목회를 10년 할 동안도 다 몰랐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그 고난이 유익이면서 그 고난이 눈을 뜨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았는지, 저는 아픈 것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제 딸이 불치병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 기도하다가 목사가 되었고요. 목사가 된 후에 10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는데 기쁨보다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도대체 내 인생 이게 뭔지, 왜 이렇게 꼬여만 가는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어떻게 나는 재능이 없나? 어렸을 때는 재능이 있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재주가 없을까? 목회 재주가 없나?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읽으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막 초죽음이 되도록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을 열심히 외웠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안 돼요. 10번을 그렇게 원고를 다 써가지고 설교를 원고를 쓰는 거래 또 누가. 그래서 또 열심히 따라 또 강해 설교하는 거래. 열심히 강해 설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간암에 걸렸어요. 너무 무리했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50도 안 된 나이에 가는가 보다. 뭐 아깝진 않았습니다. 뭐 가면 가는 거지 뭐. 그런데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렸거든요. 또 사모는 뭡니까? 나만 쫓아서 왔는데 월요일날 올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시고 제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인생이 이렇게 눈에 떠졌어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러시죠. 우리 같은 평신도는, 여러분 평신도나 목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늦으셨어요. 이미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사는 것밖에 없어요. 뒤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옛날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가는 것밖에. 이미 늦었어요. 이미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밖에 없어요. 젊으신 분들은 뒤로 갈 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늦었어요.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이제 포기하시고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인생이 남지 않으신 또 연세 드신 분도 너무 늦으셨어요. 그냥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딴 길 없어요. 그냥 가시고요. 이왕 갈 거 화끈하게 가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 그 많은 목사님 중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 저는 우리 목사님, 제가 우리 한국에 이렇게 또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갖고 2번을 우리 김대중 목사님 초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읽어봤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한두 분이 읽어봤대요. 바로 하늘에 속한 목사님 오셨다고. 산 증인이시라고. 중국에 15년 열리기도 전부터 들어가서 그것을 몸으로 살아낸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이 오셨다고. 우린 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LA 비전교회에 앉아있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딴 데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딴만 먹지 마시고 열심히 섬겨서 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LA 비전교회가 새롭게 이제 제2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여러분이 그 본문을 읽으셨잖아요.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본문에 제일 먼저 헤롯 왕이 살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를 죽입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이 칼로 순교를 하니까 그 다음에 지도자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문이 술술술 열리더니 걸어 나왔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읽어보신 분 보면 거기 win형제가 그냥 옥이 술술술 열려갖고 걸어 나왔대요. 그래갖고 택시 잡아 타고 왔대요. 그냥 그렇게 그냥 나왔습니다. 애쓴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발버둥 친 것도 아니고 하나 주님께서 인도한 대로 그냥 따라 나왔더니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라는 대로 슬슬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초대교회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째로 초대교회의 교회의 사명은 전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에 힘썼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다.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전도다. 친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말인데 교회가 친교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참 친교 너무너무 재밌어. 그저께도 우리 어저께죠? 우리 어디 갔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참 좋은 거지만은 그런 거 하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에요. 교회 가서 친교도 하면 좋고 밥도 맛있던데 밥도 맛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베이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너무 기뻐갖고 네 거 내 거 없이 갖다가 다 물건을 갖다 놓고 필요한 자들은 가져가라. 네 거 내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찬양하며 날로 사람 수가 늘어나고 기뻐하며 사랑이 오가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모이니까 흩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서로 형제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피부치보다 더 좋으니까 흩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자꾸 합니다. 흩어지진 않습니다. 자꾸 좋아집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부흥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이면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인 후에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 앞에 쓴 거 좀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했나요? 교회는 이 ascending and descending이에요. ascending 올라가는 걸 ascending이라고 하죠. 내려가는 걸 descending이라고 합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주님의 영광을 붙잡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앞에 나아가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그곳에 올라가 성산에 올라가 여호와를 만나자 하면서 노래하는 그 시편이 바로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의 말씀이 융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융성한 이곳을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그런데 모였으면 반드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가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주님, 이곳에 장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아름답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늘에 잔치를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모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기간에 그렇게 많이 모이고 5,000명씩 모이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6장까지는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7 집사를 세우고
너무 서로 좋아서 교회가 천국 같은 생활을 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7장에 들어오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핍박의 바람이 붑니다. 갑자기 공포의 분위기가 휩쓸려서 잘 모였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자,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가 잘 3,000명, 5,000명, 이 LA에 5,000명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5,000명 되는 교회 가서 너무너무 교회가 막 성장하고 건축도 하고 뭐 선교도 뭐 부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모르게 이상한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오더니 교회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막 입 내면서 얘기합니다. 아이, 뭐, 목사님이 뭐, 이제 설교가 시원찮아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둥, 아니면 뭐, 그 장로님이 뭐가 어땠다는 둥, 뭐 그랬다는 분석을 합니다. 또 교회 분석가가 와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고 막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만약에 해결책을 내놨다 칩시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너무 좋으니까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뭉쳐있으면 안 돼. 우리끼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뭉쳐있으면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내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시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의 바람이 불게 될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가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12장이 오는 것입니다. 12장에 오면 어떻게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철저히 낮아져야 되고 나는 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베드로가 옥문이 스스로 열려서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교회는 은사와 기적을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야 그 교회가 강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체험과 은사의 체험과 기적의 체험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의 능력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집이 잘 되려고 그런 은사가 필요합니까? 어느 정도는 맞지만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은사와 기적은 왜 주십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사에 대해서 철저히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LA 비전교회 오니까 은사가 많은 것 같아요. 느낌이 많은 것 같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은사도 받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김대진 목사님 얼굴만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는 철저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은사를 받았는데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 그 은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은사는 귀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것이지만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이 교회 내에서 활발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방언하느냐? 예언하도록 노력하라. 이 교회에서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과 기적과 힐링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풀릴 듯이 불어주실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요, 과거 우리 60년대 70년대 많은 은사 체험을 했지만 그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름 부음이 내려오는 때. 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이제는 마지막 때거든. 여러분 폭죽 터뜨리는 거 봤어요? 처음에는 뻥뻥뻥뻥 하다가 막판에 빵빵빵 다 터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뻥뻥뻥뻥 하다가 이제는 다 터뜨려야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추수할 때가 됐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빵 터뜨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옛날보다 10배, 100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없는 기적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시험 들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거 갖고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성경이 없다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 시대보다 더 큰 일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뭐 있는 거 거기까지만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일도 한다 그랬는데. 그럼 없는 일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일이 생겨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아, 더 큰 일도 이것보다 능히 이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아니, 우리 교회에서 조금 몇 가지 나왔더니 2단이래 나보고. 세상에. 그래갖고 제가 그동안에 교단에 안 들어가고 있다가 이 침례교단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열심히 회비 내고 그랬더니 요새는 2단이라는 소리 안 하더라고. 세상은 그런 식이에요. 뭐가 이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좀 잘하고 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정치적인 거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교회를 보호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제 회장하래요. 그래서 회장했어요. 이유는 내 명예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성경 사역하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게 뭐 나타나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나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지 딴 데 가서 이런 얘기도 못해요. 아무튼 여러분, 별의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 뭐 요새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보다 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질 않으면 믿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는 뭐 말씀이 들어갈 여가가 없으니까 어떤 데서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다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신대요. 그걸 직접 가르치신대요. 급하니까. 그런 거 갖고 자꾸 이단이라고 그러면 못 써요. 우리는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부정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부정하지 않는다면 다 받아들여요. 괜히 자꾸 이단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 지금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울렁울렁. 이거면 다 됐어. 더 다른 말씀 필요 없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다른 말씀 필요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만 해도 막 그냥 좋은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 자매님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반주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성가대에 임하였느니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모자라요? 더 필요한데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He is more than enough. More than enough. 충분해요. 충분하고 남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래.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 위에 임하겠대. 너 위에만 임하겠대. 오직. 아유.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빛으로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 오느니라. 내가 영권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무리가 나에게 온다.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에 대한 영향, 이걸 성공의 척도로 보잖아요. 무리가 다 나를 따라와. 나를 바라보고 와. 영향력, 세상에 대한 영향력.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내 위에 영광을 부어주시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쳐다보고 오는 거예요. 인권이 온다. 영권이 생기니까 인권이 온다. 그 다음에 5절,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옴이라. 물권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다 바치고 하나님은 내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내가 꼽을 쳐두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헌신하고 다 드리고, 하나님은 내일 하시고.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봤자 뒤가 뚫렸어요. 뒤가 뚫려고 다 새나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꽉꽉꽉꽉 채워주시리라고. 신명기 28장에 들어보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의향의 새끼가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다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되는 사람은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세탁소 해도 되고, 마켓 해도 되고, 직장 잡아도 또 되고, 그냥 스시집을 해도 또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직장 잡아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잘 보인 사람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내 일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막 일어서십니다. 일어서셔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면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셨어. 어서 오라고. 주님이 급하셔가지고. 스데반이 그 돌에 맞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그냥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갔거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 자, 이사야 60장 15절 말씀.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에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전에는요,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참 많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사람들이 오고 물질이 오고 내가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준다는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헌신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나는 착한 사람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착한 사람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착한 사람은 성품이 온유하고 온순하고 순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안이 열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이 앞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옴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파송해서 지교회를 세웠다, 그런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해서, 사도를 파견해서 지교회를 세웠다, 그런 말입니다. 23절 말씀,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설교를 잘하고 권면을 잘했더니 그 지교회가 부흥했다, 그런 말입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은 아까 제가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막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구태여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동역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사울은 이때까지 별로 알려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도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자기도 교회를 크게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담임 목사를 세워서 지교회 담임 목사로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교회를 만드는데 지교회가 우리 예루살렘보다 더 큰 교회가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냐라고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이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 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목적을 알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이란 청년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같이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은 물론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좋았고 자기들끼리는 거기서 천국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 내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온 지중해와 저 서바나까지, 당시 세계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끌려가면서, 묶여서 끌려가면서 수많은 자에게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도 생기고 많은 자들을 구원하게 되어서 지금 이때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만약에 이때 바나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갖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LA 비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교회가 이제는 제2기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같은 자들이 많이 생겨서, 저는 우리 LA 비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2기에 들어서서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